1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먼저 주와 동일하게 나를 너무나 귀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살면서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죠.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 아빠와 엄마를 많이 알수록, 더 잘 알수록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도 헤아리고 그리고 또 뭘 좋아하는지, 어떤 또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부모가 많이 알수록 자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아무렇게나 자라도 돼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자랐을까? 어떠한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랐나? 그럼 물어볼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또 엄마 아빠가 만났고 그 전에 무슨 일도 했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녀들이 좀 많이 알수록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도 이제 알아나가는 것,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너 내가 무조건 책임질게 그런 것보다 책임질 수 없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게 사실 많죠. 진짜 책임질 수 없는 거는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람은 항상 붙어 살 수도 없고 부모 자식지간에 떨어져 살 때도 있죠. 이럴 때에 부모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스승님, 선생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알고서 살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정말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이 욥에 대해서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종들이 죽고 자녀들도 죽고 욥 자신의 몸이 악창이 나고 이거는 꿈도 꿔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이 전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사탄이 절대 좋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죠. 천사는 좋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욥은 전혀 무지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간다라는 것은 둘째 가면 서러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저 예수 믿고 땅의 것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왜 땅의 것만 신경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찬양하는데요. 성경 읽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세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 여러분 수년 수십 년 해봤지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모하면서 해봤어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말씀을 전해도 귀에 잘 안 들리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는지 귀신에게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사탄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름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않고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을 선택해서 연단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냥 장난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부모의 잘못된 과거를 캐내려고? 그게 아니죠. 부모를 더 알고 공경하고 이해하고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부모와 대화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삶 속에서 있기 이와여 자꾸 물어보고 알아나가고 또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영적 세계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 몰라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뭐 등치를 크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너무 귀한 존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늘 마음을 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부모는 누구에게 늘 마음을 두고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두고 있다니까. 자나 깨나, 이거는 뭐, 아니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자기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오늘도 집에 가니까는 닭 넓적다리 2개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누구 거냐 그랬더니 아이니 거래. 참, 먹고 싶다면 무조건 가서 사줘. 근데 이제는 난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했었죠. 옛날에 뭐 라면 안 끓여줘도 섭섭하고. 왜 나에게 마음을 안 두지? 그래. 이제는 뭐. 그걸 내가 먹자고 그러니까 아이니가 거기다가 침을 뱉더라고. 못 먹게. 아이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먹는 데 마음. 여러분 자녀들 키웠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야 그것 좀 나 좀 줘라 뭐 싫어. 별별 게 다 귀여워요. 별별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 이해가 가요? 영적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잘 해줘도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좀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다 가다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처음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들고 뭐 세상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두신 것은 감사한데 아침마다 교훈하시고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네.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순간마다. 욥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저는 그래서 편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잠깐 편한 게 낫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난 이게 무섭단 말이야. 근데 지옥? 거기는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날 이상하게 보는. 아니, 왜 이렇게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얼마나 잔소리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집 식구들 절대로 그렇게 닥달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만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마음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저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깜깜한 밤에도 언제든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니까. 이제는 순종을 좀 하니까 괜찮죠. 순종 안 할 때에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11시 중보기도 시간에 이강렬 권사님이 어저께 못 나오셨어요.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둘째 딸이 뭐 냉장고 들어오니까 그거 좀 봐달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거길 가서 계셔서 못 왔다고 하면서 또 속았다고. 성령님은 11시 기도를 나오라 그러는데 또 이렇게 죄졌다고. 그렇게 안 하신 분이에요. 자유했었어. 근데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금방금방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고 금방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꿔놓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금 80이 되셨지만은 이 반응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반응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이강렬 권사님을 자꾸 훈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그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히지?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잘못된 삶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의의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아는 거예요. 이게 구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젠 이상한 거예요. 저나 또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님이 말씀 안 하면은 물어봐야 돼. 뭐 말씀하시기 전부터 물어봐야 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심야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했더니 전주 말씀 그대로 가지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색다른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주님, 이 설교 전번에 했는데요. 은혜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또 너와 심야에 오는 사람에게 또 반복해서 들려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듣는다고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두 번 듣는다고 뭐 탈이 나요? 배탈 나요? 세 번 들으면 어때요? 토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4번 들어오면 병원에 입원해요? 여러분, 내 영이 막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사고해라. 깊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내 영혼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는 거짓말하지 않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없었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는데 그만큼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알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나 아마 똑같은 말 10,000번 정도 했겠어요? 더 했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벌써 지금 수천 번 얘기했겠다. 여러분, 엄마와 딸은 이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계속 티각태각. 그런데 근데 누가 보면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게 얘기야. 근데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이기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다들 그냥 서로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알아듣는 거죠. 그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거는 뭐 어디든지 따라다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디든지 그냥 순간순간 말씀하셔. 이렇게 해야 영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도 얼마나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부담이 없죠. 우리가 뭐 법에 대해서 좀 알아요? 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걸 외우다가 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공부하다가. 근데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이거 뭐 별로 읽지도 않아도 얼마나 체험해 주는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죠. 성경을 진짜 지겹도록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나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어요? 찾아줄게요. 찾아서. 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있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모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성경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봐야 되겠네? 그때서 이제 성경을 맨지작거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에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죠. 여기에 없는 말씀까지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모르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몰라. 이 나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며 사는 나는 여기와 전혀 0.00001%고도 상관없이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단련받았어요? 하루아침에 불순물이 뽑아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불순물을 뽑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전번에 우리 숨 넘어가는 말씀 읽었잖아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예? 어느 때까지? 저는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괜찮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예? 응? 죽을 때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응? 어느 때까지냐면은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말 안 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가 이제 중단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날 잡수하고.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끝이야. 사람이요, 하다 지치면 그냥 맡겨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은 따지지 않을 때까지 해요. 저는 체험해서 알아요.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말 안 할 때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여기서 언제 나가요? 그 말 안 할 때까지. 근데 지금도 안 나갔잖아요. 내가 너무 자유하는 거야, 이제. 나 이걸 터득했어요. 이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어디나 다 자유하는 거야.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 가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장소와 상관없는 거야. 여기 나가겠다는 그 말을 얼마나 내가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나 말씀 안 하시면 이제 기둥 받겠습니다. 응? 그래서 피가 터지는 상상을 하고 쓰러진 상상하고 누가 와서 봤을 때 나 빨리 병원 데려가는 이 별별 상상 다 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진짜 나중에 애걸 볼까 어느 때까지. 아니 제 아내가 저러는데 저러다가 진짜 이상해지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냐고요?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그런 말 안 할 때까지. 딱 들리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너는 네가 꼭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를 꼭 응답받으려고 한다 이거야. 나는 너를 진짜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자꾸 당기더만 한다는 거지. 분명히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못 알아들을 때는요, 들리지도 않아.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내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뭔 날이요? 사람들 다 나갔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 그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여기까지 다 앉았다고 쳐. 이 사람들이 나 해결해줘? 든든해요. 덕을 바치고 목사님 할렐루야. 대단해. 근데 이래서 내가 만족이 오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길인데. 잠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자꾸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욥을 연단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욥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만나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자기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쉬운 말로 너무나 짓거린 거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라고. 욥기 42장에 그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평소에도 말을 많이 했고 친구들하고도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많이 말을 했는데 쉬운 말로 제정신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너무 모르고 함부로 말했나이다.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해야 내가 함부로 말하며 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말 이 현기나 성은이나 진짜 축복이야. 젊은 나이에 심야 여기 나와서 앉았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줬을 때 순종했다는 거. 이건 몰라요, 사람. 여기서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영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저는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만. 성령이 역사하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이게 졸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나는 지금 육신적인 일이 생각이 나서 움직이는데 이걸 계속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내 의지를 가지고 온전치 못한 인격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막으셔. 근데 이 막은 거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줘요.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그래서 아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나를 이렇게 끈질기게 안 놓고 끈질기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지 이 많은 세월을 내 생각으로 못 있어요. 그 엄청난 씨름, 엄청난 갈등, 엄청나게 하나님 훈계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질긴 줄 알아요? 내 것을 못 버려요.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걸려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뭔지 알아요? 선한 일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계속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그 가시덩굴 밭이에요. 옥토가 되기 바로 전에 거기서 넘어간다니까. 다. 옥토가 되려면 로마서 8장을 확실하게 깨닫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로마서 8장을 자꾸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아주 결판을 내야 로마서 8장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싸움의 치열함을 체험했어요. 이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셔. 로마서 8장에 다 나와요. 이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나를 못 끊어.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아. 오직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해요. 승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참 요상한 것, 하나님 말씀인데 하지만은 체험하면은 천천금문보다 더 승하다는 거예요. 체험해. 저는 남는 게 없어요. 이 말씀 깨닫고 순종해서 몇 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없어. 듣는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나는 감사한 게 그래도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감사한 것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매일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그 모든 준비를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거밖에 몰라. 오늘 윤수호 권사님이 목사님은 사택하고 교회 사택하고 그것만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밖에 몰라요. 면허증이 없어서. 완전히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 망한 거야. 동두천에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한 건데, 저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모든 축복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산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고 사니까 지혜도 요즘 말씀의 맛을 많이 깨달아. 이제 아이니 유치원 보내고 곧바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야. 승훈이도 뭐 교회 가자, 뭐 하자 그러면 얼굴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현기 형이 좀 부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 갔다가 밥 후닥닥 먹고 샤워하고 곧바로 또 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못 바꿔요. 30대 초반이라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거 즐길까, 이걸 어떻게 바꿔요? 속일 수는 있어도 부모를 속이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그 나이인데.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훈련하신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식구들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완전히 이건 내가 증인이에요, 증인.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계속 어느 때까지 하시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빨리 죽었네? 하고서 빨리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나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간섭하신다는 것은 정말 세상으로 빠지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은 안 맞을 수 없는 코너로 지금 다 몰고 가요. 백신을 안 맞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이렇게 마련해 가고 있잖아요. 안 맞을 수가 없게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칩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베리칩, 성경의 짐승의 표, 이것도 안 맞을 수 없는 길로 간다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거부 못 해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체험하면은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너무 여러분과 여러분 식구들을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족한 중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온 식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